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비록 방송으로밖에 예배를 참여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방송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세세한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말할 수 없는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도 힘든데 이 무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일로 인하여 건강 상하는 분들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또 큰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들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지만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 아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연일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되 위기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원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 교회까지 하나님 휩쓸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멈춰지고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진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록 하나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의 동일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기도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더 힘쓰게 하셔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에 소원이 있고 형편과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응답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구합니다. 혹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하나님 모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여러분들의 순서지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인데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지고 요즘같이 더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뒤를 쫓아오던 차가 이제 할머니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태워드리려는 마음으로요.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운전사가 얘기했대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차에 탑니다. 근데 운전사가 백밀러를 보니까요. 할머니가 차를 탔는데 그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계속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보따리에 귀한 거라도 들었나 봐요. 염려하지 마시고 힘든데 내려놓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 그러죠? 네? 그래 맞아요. 나만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놔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할머니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차에 얻어 탔던 이 할머니처럼 차에 타서도 머리에 짐을 계속 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차를 탔으면 머리에 이고 있나 그 내려놓나
차 타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탔으면요, 뭐 집 내려놓고 편하게 가야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차를 탔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놔도 돼. 내가 받아줄게. 너는 편하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뭐 예수님의 차를 타고서도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예수님께 우리의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그럼 짐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말하나 마나 기도지요. 기도하면 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짐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를 게을리해요. 특히나 요즘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모임 하지 말아라, 뭐 사람도 2명 이상 모이는 소모임 하지 말아라, 뭐 이러다 보니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뭐 1년이 넘도록 기도 모임을 못 갔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 우리 인생의 기도의 흐름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불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메고 힘들어하는 이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요,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짐들을 계속 메고 힘들고 지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이렇게 짐을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게을러서도 그렇겠죠. 게을러서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마음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뭐 형편이 어쨌든지 마음은 여유가 있어서 또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목사가 기도하려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 안 하기도 하죠. 만약에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면은, 기도에서 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 귀한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세요. 이걸 흔히 뭐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거 통해서 뭐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부활해서 승천할 텐데 내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이렇게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제자들에게 말로 마지막 당부를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내가 없더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뿐 아니라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 대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17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17장 전체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좀 함께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각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인데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이 17장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체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17장 1절부터 하셨던 기도가 이 사람들만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까지 포함되는 기도냐? 뒤에 보면 나오죠.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지금은 좀 비리비리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영 믿었지도 못하고 비리비리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다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 있게 제자들이 앞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게 할 텐데 앞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된 이 사람들까지 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많은 사람들을까지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17장 전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세 절만 읽었는데요,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부터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시죠? 무슨 사명이죠? 이제 오늘 밤에 십자가를 지실 사명입니다. 내일 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 이거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무슨 기도를 하시냐?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기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더라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했고요. 또 이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에게 거룩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모든 교회와 앞으로 이제 생겨질 성도들을 향해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요,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텐데 그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교제도 하고 그 복음이 잘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어떻죠? 예수님 자신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가 넓어졌죠? 제자들. 또 제자들에서 그 다음은 온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점점 기도의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요. 주님으로 시작하더니 제자들, 그 다음에 온 교회와 세상으로 기도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분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17장에 처음 하신 기도가 처음에는 누구로 시작했죠? 예수님 자신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한다 할 때랑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 할 때는요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한다고 할 때는 어때요? 진짜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자기만 위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만 위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 할 때는요,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앞에 17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 17장 봤는데요. 17장 4절에서 보시면 아까 5절까지는 5절까지였나요? 6절까지였나요?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를 위한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이 뭐죠? 십자가 지는 일이죠.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하더니 결국 여러분 말이 자기를 위한 기도죠. 이 십자가 지는 일, 뭐 이거 잘 감당,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우리가 읽어보니 4절 보니까 두 가지 기도하셨어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신 게 주님 편에서는요, 그닥 그렇게 딱히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고통당하시고, 뭐 물론 능력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보여주시긴 했지만요, 사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보여줬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셨던 분이 하나님 되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원래 주님이셨어요. 이 세상에 창조주셨고 우리 구원자셨고 원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본인한테는 그닥 좋은 게 없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존재라든가 권위라든가 이게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원래 그런 분이셨잖아요. 전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말래요.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본인의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하시더니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기를 위한 기도조차 결국에는 남을 위한 기도였고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앞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넓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셨다는 건요, 관심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하지도 않던 거, 평소에 관심도 없던 거, 이거 뜬금없이 기도하게 되던가요? 물론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뭐 갑자기 뭐 기도시키시면,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거 머리에 좀 정리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전혀 여태까지 관심 없던 일에 대해서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이름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안부 전화하고 생각을 한번 하겠죠. 전화를 해봤더니 잘 지내?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반응이 어떻죠?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안 그래도 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마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 기도 덕분인지 뭐 문제가 잘 해결됐어. 이런 인사 들을 때 종종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흔한 일은 아니고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내가 관심 갖던 것, 관심 있는 사람, 이게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확대됐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관심이 언제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건강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도 되고요.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도 되고요. 뭐 노골적으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덮어놓고 해도 됩니다. 기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초신자 때 이거 배우면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신기하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다더니 맞나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야. 초신자 때는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이렇게 아주 엉뚱한 기도 해가지고라도요, 이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거, 이거 배우면 됩니다. 초신자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늘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성숙한 신자가 있다면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때는요, 예수님처럼 자기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늘 외치던 그런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혹시 감리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앞에 이제 그런 구호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님, 전 세계를 내 교구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구호 아마 많이 걸린 거 보셨을 거예요. 꼭 감리교뿐만 아니라 웨슬레한테 배워서 이제 그런 구호를 그런 슬로건을 교회에 걸어놓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님, 전 세계를 내 교구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늘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큰 교회 세워서 존경받고 뭐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요. 그것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데 쓰임받고 싶다, 나를 그렇게 써달라, 이 얘기죠. 이런 소망을 가졌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웨슬레가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웨슬레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4시에 일어나면은요, 일어나서 그때 말 타고 이제 사람들 만나러 나간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람들 만나서 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웨슬레가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40만 킬로 이상 됐대요. 그리고 4만 번 이상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웨슬레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만 킬로를 다녔다는 건요, 영국은 물론이고 뭐 유럽, 영국 옆에 있는 뭐 유럽도 쭉 다니고요, 또 미국까지,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전 세계를 자기 교구로 붙여달라 그러더니 정말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로 또 미국까지 이 전 세계를 자기 교구처럼 돌보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웨슬레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 이거 알았나 봐요. 물론 알았겠지요. 이게 알았겠지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시각이 머물지 않고요, 전 세계로 시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전 세계로 넓어지니까 마음도 웨슬레가 넓어지는 겁니다. 웨슬레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으세요. 그 모은 다음에는 열심히 쓰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열심히 쓰는 거는 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웨슬레는 그랬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으라고. 그 다음에 번 거 막 훔쳐망쳐 쓰지 말고 일단 모으라고. 열심히 모으라고. 그 다음에 모은 거 다 쓰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쓸 때 이제 훔쳐망쳐 쓰는 건 아니겠죠. 웨슬레가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면은 자기도 이걸 실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뭐 사례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에 한 사례비랑 100파운드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50파운드 반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 이제 50파운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가 나중에 유명해지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사례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강사비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달 수입이 한 100파운드였지만 나중에는 막 수천 파운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50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수천 파운드는 전부 이 어려운 이웃들, 주변을 위해서 사용하고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시각을 배웠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요, 우리의 기도도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내 한 몸 살기도 참 급급합니다. 남을 돕기는 뭐 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을 돈이 어딨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하죠? 이거 지금 나 너무 힘든데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일 얼마나 많이 당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그렇게 힘들더라도 우리 기도는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든 건 다 알아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거기 머물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기도 배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일 져야 될 십자가가 급하다고 자기 기도만 하셨나요? 네? 또 이게 뭐 내일 십자가를 져야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자기에서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 또 다음에는 또 온 세상으로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 넓어져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세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탄현지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뭐 너나 할 거 없이 힘든 거 말할 것도 없지요. 힘들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힘든 만큼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힘들다고 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넘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또 마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흘러내릴 때 주님을
코로나로 인해 참 살기 팍팍하고 힘든 시대를 사다 보니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고 또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할 영혼들과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나에게서 이웃으로 또 이웃에서 세계로 기도와 식억이 넓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국교회 위에와 또는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업장과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